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출애굽의 여정 보면은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프로세스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셔요. 법을 허락하시는데, 그건 왜 법을 허락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얘기해요. 왜 그냥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종?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 깊게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찾아가셨지 넉넉하고 푸구하고 늘 날마다 잔치 베푸는 곳에 간 게 아니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화가 잔뜩 나셨어요. 왜요? 예수께서 크게 유일하게 화를 내신 장면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굴레를 만드냐 그러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고 짐승들을 사고 파는 그 동전 이거 뭐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 왜 그러셨을까? 그때 당시엔 여러분, 그 짐승들이 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짐승들을 갖다가 장사해서 형식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형식상으로 예배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다투고 오지 마라. 순수함을 갖고 와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 속에 뭐라고 말씀을,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대신해서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은 일을 하라. 성막에서 일을 하라. 성막의 회막에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쓸고 닦는 일을 목회자들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주님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혼돈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 한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몰라. 그 사랑하심을 몰라. 그 사랑하심을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리고 순종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그 일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며 내가 그 진리니까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쓸어버려도 죽여버려도 우리 인간은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정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세웠다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람들을 악한 자도 하나님은 쓰시고, 그 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사울왕을 세워놨더니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네. 변질.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더니 기다리질 않아. 마음이 조급한 거야. 자기가 하면 될 줄 아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누굴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 레위 지파가 그래서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지파를 계수하라 하면서 그 계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끌어갔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막 이렇게 세우듯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나눠서 그들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 그 직분들은 어떻게 세우느냐? 히브리서로 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히브리서 7장 '시작성경 359쪽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봅니다. 히브리서 7장 359쪽 시작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느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한 말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의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백성들도 마찬가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얘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계셨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롯이 잡혀가니 적군을 향하여 근데 300명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와. 그리고 와서 만났더니 왕인 멜기세덱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의 일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드려. 그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간 이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순종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일꾼이 될 것인가? 누구의 일꾼이 될 것인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 세상 것만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부수적인 것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그 모든 기도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성전 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잊기 위하고 은혜를 잊기 위한 자리입니다. 또한 나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이런 일들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거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일날 목사님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부담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많은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많더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20절 7장 20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하되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왜 그런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인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예수께서 우리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의 백성.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되신 예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해야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서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뺀질뺀질해요. 뺀질뺀질. 자기 이익과 유익이 없으면 안 해. 절대 안 움직여. 근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너는 우위를 참 가지냐 물어봐. 가지냐.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는 가지냐.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이게 가르쳐드린 게 아니라 잘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얼마나 뺀질뺀질거리는지 그게 보면 보여요. 그냥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근데 제가 도움을 주고자 해서 어떤 걸 도움드린 게 아니라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공급해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잘 붙어있어야 영향력을 공급합니다. 잘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가진지 뭔지 아무것도 안 되면 사람들이 그걸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서 불수지게 만들다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 그 집사님이 깨달아요. 어느 순간에 열심히 집이 멀어서 새벽 예배 못 나와도 회사 끝나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변하기 시작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 기도의 제목들을 써. 여러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 근데 그 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온 예배 아예 주일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깨달아. 붙어있는 나무가 돼요. 교회 오는 것도 딸딸하게 생각하고 계속 예물을 올려드리고 계속 하는 거 보니까 그 변화 속에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아요. 뺀질이가 반질이가 돼요. 반질이. 은혜를 받으니까 웃음이 나타나고 발색이 나타나요.
그대로 보시다. 여러분 분명한 건 양은 이리를 이기. 양이 이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양은 눈도 어두워서 또 털갈이도 지 혼자 못해. 응? 털갈이도 혼자 못하기 때문에 그 진드기와 질병과 이 노출이 돼 있다고. 양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요. 나를 따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자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털갈이를 못해. 보이는 것도 시력도 안 좋아서 멀리 있는 거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가 와도 이리가 오는지를 몰라. 아주 둔해. 응?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왜 반대로 자꾸 가냐고. 그런 목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자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 말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법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아는데 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의를 알게 되고 모르는 글자도 보게 알게 되어지고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왔었던 예수가 날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내어줬다가 어떻게 그 부활의 정체로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너 믿음 있는 자 되라는 말씀하시죠. 성경 66권을 어떻게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야. 그것도 받아야 지혜요. 다른 걸 붙잡지 말고 나에게 꽂히는 하나님의 레마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한다는 사실이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는 멸망치 아니하네.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나는 참 포도나무에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12달 동안 여러분 늘 푸르고 늘 그럴까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생명수가 나는 거예요. 그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내가 대접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깊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말씀 사모하다 엉뚱한 2단을 쫓아가고 3단 쫓아가고 그래서 다 멍들어지고 믿음이 다 멍들어져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경에 구원이 있는 자로 너희들 상고하거니와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의 영이 나의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왜 멀리서 찾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왜 어디 가서 찾냐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렇게 많아. 많다.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숨이 먹고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성전 안에 있는 휘장,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휘장이, 그 큰 휘장이 콱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때문에. 자, 그렇다면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의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순종하라고, 봉사는, 헌신은 다 순종이, 다 순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26절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을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가 폐해진 거예요. 율법이 폐해진 거고, 신실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가 소잡고 양잡고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드리며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 여러분 8절에 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과 보좌와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 성전 안에 계시나니.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 내 안에 성전 안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여러 다각도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또 내 안에 있는 성전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또 어디 계시니?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성삼위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어디든지 계셔요. 할렐루야. 늘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자, 10장으로 이렇게 가봅니다. 10장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을 얻는 건데 당연히 자 보십니다. 10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363쪽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두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겠대, 잊어주시겠대.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 왜 자꾸 과거에 묻히고 왜 자꾸 옛날 일에 붙잡혀 사냐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또 10장 32절 이후에 3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군화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고난과 훈련 받았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천국이요, 그 약속이 영생이요, 그 약속이 생명의 멸류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 그러면서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그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지금 밀어주고 계시고 끌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의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어떤 걸 바라고 지금 살아갑니까? 아파트 평수? 재산 증식? 자녀의 출세? 왜 그것보다 귀한 생명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아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는데 안 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네 믿음이 뒤로 후퇴하면 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 하냐,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 그들도 고난 받았고 그들도 고통을 느꼈으며 그들도 이런 시간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면 오직 믿음밖에 구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어려워요. 순종.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믿음이란 큰 것을 선물 받았다면
그 믿음을 작게 갖고 있지 말고 크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걸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겨내야